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자, 오후 예배는 성탄의 신비. 오늘 저녁에는 주보에 보면 오늘 오전 설교에 대한 질문이 여기 9가지 질문을 만들어 놨으니까 저녁에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복습하고 또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한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죠. 온 세상에 구주가 탄생하신 사건이죠.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한 동방 박사들도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방 박사가 어디서 왔죠? 이 사람들은 첨성 천문학자, 점성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점성학자들이죠.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그리고 오늘의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이스라엘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가 지키고 즐거워하는 세계적인 명절이 됐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의 구주이시니까, 온 백성의 구주이시니까 전 세계 한 나라도 빠지는 나라가 없어요. 모든 나라가 다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다음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 메시아가 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제일 먼저 전해주었어요. 사상 최대의 뉴스죠. 그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찬송하기를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신 이 사건,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신비의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탄의 신비 3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동정녀 탄생의 신비입니다. 동정녀 탄생. 자,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자,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자기의 이제 약혼녀 정혼자죠.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어떻게 했죠? 가까이 이렇게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자기 정혼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는지 바람이 난 건지 별 의심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헤어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바람을 패가지고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자, 이 사실을 주전 7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사야가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성령 잉태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창조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뭐요? 신비의 사건이죠. 이거는 신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절대 증명이 안 되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신비의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찾으세요.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의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원수는 사탄 마귀죠. 뱀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사탄 마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애비 없는 자식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아담이 죄의 시조잖아요. 그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요. 김씨 아들은 무조건 김씨잖아요. 아버지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죄인이니까 죄인은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아담의 피를 받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원죄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누구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생자다 그러면서 비판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예수님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 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아니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의인이라야 대신 죽어줄 수 있고, 그죠? 의인이라야 죄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신성.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개는 개를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듯이 사람은 사람을 낳잖아요. 그죠?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 말. 응? 본질상 동등하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이것이 첫 번째 신비다. 성탄의 신비. 동정녀 탄생,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집니까?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 믿어져요?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됐었으니까 신성 하나님, 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인성 사람, 신인 양성을 지닌 분이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 50%가 아니고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뭐가 없다?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공자, 석가, 맹자 뭐 이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됐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육신의 신비. 예. 사상 최대의 신비의 사건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무슨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잠깐 봤는데 뭐 확인을 하면 참 좋아.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1절 보세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자 요한 1서로 갑시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찾았지요? 1절 요한 1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성육신의 신비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성육신의 신비를 부인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 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 맞죠? 자, 빌립이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요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내가 바로 아버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죠?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대신 죽어 주시려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왜요? 왜 육신을 입어야만 해요? 그래야 피를 흘려주실 수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그럼 내가 대신 죽어주려면, 내가 피를 흘려서 제물이 되어 주려면 반드시 뭘 입어야 돼? 육신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야 대신 죽어줄 수 있고 피를 흘려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탄의 신비, 세 번째 신비는 임마누엘의 신비. 우리 이걸 또 믿어야 돼.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라. 이름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또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마누 함께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렇게 마누가 한 단어예요. 우리와 마누 함께 엘 하나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 그걸 임마누엘의 신비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 과정을 보면은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나타났죠? 주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했어요? 연기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 구름 타고, 불 가운데, 옳지, 불, 구름, 연기, 또 나팔 소리, 그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어떨 때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 시대에는 하나님 어떻게 또 나타나셨어요? 환상으로, 꿈으로, 그죠? 꿈, 환상, 이런 이상을 통해서 많이 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시대 때는 중보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다 나타나셔서 뭐 말씀하시고 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흔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리 없죠.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거든.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현현하시기도 하고,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고, 중보자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기록된 66권 정경이죠. 그리고 66권만 정경이고, 가톨릭에서 뭐 외경, 위경, 그 사람들이 똑같이 성경하고 똑같이 인정하고 그거를 읽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 안 해요. 그거는 위경이다 그러는데, 이미 우리에게 이 주어진 완전한 이 말씀이, 우리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명령하시고 그러죠.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누어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는 시대를 데오파닉 시대라 그래요. 데오파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뭐 급하게 부르기도 하시고, 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라. 또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중보자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고 심판을 경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어요. 이거를 데오뉴스틱 시대라 그래요. 데오뉴스틱. 이거는 중보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나타나는 시대를 데오파닉 시대라 그래요. 그럼 지금은 데올로기아 시대예요. 데올로기아, 데오, 하나님, 로기아,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대다. 지금은 이제 성경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죠. 지금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안 믿어진다니까. 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 편지를 해도 편지가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 소식이 없어.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나?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직접 찾아가야죠. 에? 그래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마치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개미집을 밟아버린 거예요. 개미집을. 개미가 한 마리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로 밟았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그래 개미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기어가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과를 했대. 개미야 미안하다. 내가 모르고 밟았다. 나를 용서해다오. 사과를 했더니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개미를 집어다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내가 개미가 되었어. 개미의 언어를 가지고 이 개미에게로 가서 사과하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이 죄를 범한 인간은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장님이고 기머거리고 소경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귀가 막혀 들을 수 없고 눈이 막혀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인간의 언어로 저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게 임마누엘의 신비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안 계시잖아, 이 땅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 그 대신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 지금은 성령 시대죠. 그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그 성령을 받아야 돼.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럼 우리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다른 보혜사, 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까지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거지요. 그 예수님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싶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은 가장 큰 명절 맞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죠. 이 의미를 알고 성탄의 신비를 알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성탄절, 바른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변질된 이 지금 완전히 뭐 세속화된 이 잘못된 이 성탄절을 바로 세워나가는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을 받으세요.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찬송 한 장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고 마칩시다.